능력과 권세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릴 때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죠. 치열합니다. 전쟁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고 더 치열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보이는 적과의 싸움은 그나마 싸울 만한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도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성한 신앙에 이르러야 할 사람이 아직도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이 때는 애들이 많이 싸우고 갈등하고 다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좀만 커버리면 싸우라고 해도 안 싸워요. 왜? 성장해버린 거거든요. 성장하면 10원짜리 때문에 안 싸우고 사탕 하나 때문에 안 싸운다니까요. 근데 어리니까 그 사탕 하나가 전부처럼 느껴지고 그 작은 그 일이 온 세상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커버리면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질 않아요. 장성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장성하면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싸움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작은 것 하나도 나에게는 시험거리고 이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좀 큰 것을 놓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을 누가 괴롭히고 있네?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막 중보기도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적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 싸움이 나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혜림 목사님이 그 중보기도를 시켰잖아요. 아직 우리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이것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요. 사단은 그 기도를 싫어하죠.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을 사단은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을 심어주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심어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 씨앗을 우리가 빨리 캐내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심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게 싹을 틔워요.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과 같아서 내가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게 싹이 나와서 그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만, 사단도 우리에게 씨앗을 심습니다. 불신의 씨앗, 원망의 씨앗,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은 그런 씨앗들을 잔뜩 심어요. 그걸 내가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선포기도 하고 대적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유혹의 세대입니다. 오락의 세대입니다. 쾌락의 세대입니다. 유흥의 세대죠. 사단이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 잔뜩 심어놔서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뿌려놓은 씨앗들이죠. 우리는 그런 씨앗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것을 놓고 기도하고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은요, 사실 우리 앞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작은 것만 보면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내게 너무나 크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그 일본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뭐 하얼빈으로 가고 뭐 그다음에 만주로 갈 때,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진짜 눈 오고 막 옷은 춥고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나 나라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은 그 모든 개인의 어려움을 다 이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바라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작은 것에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작은 것에 이렇게 어려워하지? 그러면 그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어떤 것인지. 그 비전을 놓고 본다면 내가 지금 너무나 작은 것에 매여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재하는 힘을 말해요. 내재하는 힘. 이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디나미스. 내재하는 힘. 마치 사자나 호랑이에게는 내재하는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사자나 호랑이 앞발로 한번 이렇게 딱 내리치면 그냥 사람의 뼈가 부러져 버려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내재되어 있는 힘이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약해요. 호랑이나 사자는 빨리 달려요. 그 다음에 이 한번 물면 그냥 뼈도 으스러진단 말이에요. 황소도 한번 이 목덜미를 딱 물면 그 목덜미가 그냥 목에 있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자와 호랑이의 능력입니다. 내재하고 있는 힘이에요. 박쥐는 어두컴컴한데도 불빛이 하나 없는데도 그냥 얼마나 그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면서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녁에 박쥐를 보셨습니까? 지금은 박쥐 보는 게 쉽지가 않죠. 저희 어렸을 때는 박쥐들이 그냥 밤만 되면 그냥 온 동네를 자기들 세상처럼 막 이렇게 싸돌아 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낮에는 동굴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저녁에는 막 날아다녀요. 박쥐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박쥐는요, 이 어두운데도 내재되어 있는 힘을 가지고 마음껏 다녀요. 그냥 막 주파수를 쏘면서, 텔레파시 쏘면서 어디에 벽이 있다 느끼고 잘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박쥐에 내재되어 있는 힘입니다. 치타는요 80km를 뛸 수가 있어요. 시속 80km. 그건 치타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산이 주위로 많았었는데 지금 산이 하나도 없어요. 원당도에 예전에는 다 산으로 덮여 있었는데 산이 다 없어졌어요. 뭐가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포크레인. 인간이 만든 중장비 중에 가장 효용성이 뛰어난 게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몇 대만 있으면 산도 없어져요. 그래서 평지가 돼버렸어요. 우리 동네가 지금. 이게 바로 포크레인에 내재되어 있는 힘입니다. 자, 마귀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사람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잔뜩 집어넣고, 또 사람의 잠재된 욕망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능력도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놓고 치료할 때 때로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질병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안에 역사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의 역사는 사람 속에서 어두운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정신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다 이게 귀신이 또 사다닉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또 역사의 물줄기를 타락의 물줄기로 바꾸는 힘도 사단에게 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타락의 물줄기로 바꾸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느냐? 바로 TV나 영화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죠.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유흥의 물줄기로, 쾌락의 물줄기로, 오락의 물줄기로, 그냥 타락의 물줄기로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신, 즉 사탄,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뭐냐? 혼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혼미의 영이.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뭐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지, 뭐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지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왜? 혼미하게 하니까. 혼미해지면 사람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어디가 천국인지 어디가 지옥인지 그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하게 영역 안에 들어가면 지옥이 천국처럼 느껴지고 천국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들리는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혼미의 영이 역사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혼미의 영이 들어오면 괜히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혼미해지니까. 혼미하면 그래요. 혼미하면 사람이 아주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져서 자기가 파멸의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이 파멸의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혼미하게 한다. 마치 안개 낀 곳을 가는 것처럼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수렁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안개, 진짜 1m도 볼 수 없는 그 안개. 그래서 이 혼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개 낀 곳을 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개가 껴서 도저히 앞을 갈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강력한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단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 능력은 내재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권세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권한을 말해요.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권한.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한, 권리, 통치력, 이게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저에게 어느 날 불러서 국방부 장관으로 저를 임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군인들은 현재 우리나라 군인들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총도 잘 쏘고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출중합니다. 뭐 북파 공작원들 뭐 그 사람들 일당백이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쏘면 백발백중인 그런 명사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출중한 그 사람들이 더 강합니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제가 더 강합니까? 누가 더 강해요? 국방부 장관이 더 강하죠. 북파공작원 부대 너희들 오늘부로 강원도에서 인천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따라야 돼. A 부대 너희들 문제가 많아. 해체시키고 C 부대로 가게 해. 그러면 A 부대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국방부 장관의 그 말 한마디는 그 사람들을 C 부대로 옮기게 합니다. 이게 권세예요. 외부로부터 권한을 받으니까 그 명령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권세다. 이것이 바로 권세와 능력의 차이예요.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이라는 회사에 제가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사의 권세는 신입사원을 뽑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토익, 토플 뭐 10개 국어를 한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냥 그 다음에 뭐 수학, 영재, 천재 그냥 막 박박사들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능력이 출중해도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사인 접니다. 저는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빵점이에요. 그래도 제가 삼성회사라는 그 회사의 이사면 그때부터 저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능력 있는 자를 부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도 능력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죠. 여기서의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엑소시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이 19절의 권능은 이 엑소시아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있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싸우는 힘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1절에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영접과 11절의 영접과 12절의 영접은 우리 말로는 똑같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11절의 영접은 파랄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환영하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와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2절의 영접이란 말은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달라요. 원어는. 이 람바노는 붙잡다, 자기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영접이라는 것은 영접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영접하는 자를 영접 기도하는 자로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는 것,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복음과 연관되어 있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것은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예,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 10장 19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권능은 뭐라고요? 권세, 엑수시아. 원어를 보면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힘만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그러나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법적인, 위치적인, 합법적인 그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는 능력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달라고 빌어도 제가 10,000원을 줄 수 있겠지만 많은 돈은 줄 수가 없어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갈등하니까. 여러분, 제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걸 쓰고 싶다면 아마 여러분 많이 갈등할 거예요. 목사님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좋아서 나도 한번 쓰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달라고 하면 무례할 것 같고,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다릅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가져가요. 어느 날 보면 제게 애들 방에 가 있는 게 허다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도 애들 것 같았습니다. 애들은 왜 제 것을 이렇게 저락도 없이 마음껏 써도 제가 가만히 있느냐?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니까 저한테 그냥 지가 맡겨놓은 돈도 아닌데 돈 달래요. 돈 달래요, 이것들이. 왜 그래요? 자녀니까 그래요. 자녀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세가 더 많은 권세로 자기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아빠가 돈이 많아. 그럼 자녀들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카드요? 블랙카드가 뭐예요? 막 쓰는 카드예요? 그래요. 한도가 없는 카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정말 막 제 자산이 몇 조가 된다면 우리 아들에게 블랙카드를 주겠죠. 왜? 자녀니까. 그러나 혹시 타락할까봐 직불카드를 주겠죠. 얼마 담겨있으니까 이 한돈에서 써라. 다 줄 수 있지만 타락할까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자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힘든 것이 있을 때 지금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사실을 묵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눌리는 삶과 누리는 삶은 받침 하나 차이예요. 니을이라는 받침 하나만 떼버리면 누리는 삶이 되는데, 이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리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여유있고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 라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가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삶으로 더 깊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시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리기 원하시죠?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 굴복하는 거.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대적해래요. 그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굴복에는 반드시 권세가 따릅니다. 마치 마피아 세계도 마피아 이 보스 밑으로 굴복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피아 조직원들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지켜줍니다. 그 보스에게 굴복하면 그 세계의 보호와 권세를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를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경찰을 보십시오. 경찰이 되면 경찰 조직의 그 힘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범인이 아무리 이 능력이 많고 힘이 좋아도 경찰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그 법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권세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경찰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경찰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그때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 굴복되고 지배된다면 당연히 천국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가 보호를 받고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선포할 때에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십시오. 명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주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